안녕하세요. 1월 22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상이 되시길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캐나다 의료 선교사 하디는 조선은 영적으로 무척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년이나 선교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하디 선교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1903년 그는 다른 선교사들과 선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조선인들이 아니라 교만한 너희 마음이다. 이때 하디 선교사는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죠. 그는 백인이고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게 됐지요.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자의 윤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전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세례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절에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왕이 얼마 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모습이 세례 요한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헤롯 왕은 이런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죠. 그의 꿈은 아버지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는 분봉왕이라는 여러 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헤롯 안디바는 이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싫었고, 유일한 왕인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에 사로잡힙니다. 헤롯 왕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또 그는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잘난 척하는 교만함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우쭐해야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회개해야 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지요. 이 둘은 문제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인데,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이 둘은 결혼을 하는데 초혼이 아니에요. 원래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이혼을 하고 자신의 삼촌인 헤롯 안디바와 다시 결혼을 한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 헤로디아가 좀 필요했습니다. 헤로디아도 능력 없는 남편인 헤롯 빌립보다는 야심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더 마음이 갔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 재혼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었고, 게다가 딸도 있는데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두죠. 그냥 입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잔인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헤롯 안디바의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기막힌 춤을 추어요. 이에 헤롯 안디바는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어머니 그 딸 살로메는 어머니 지시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살로메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식도 이용하고 억울한 사람도 죽이고 못할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죠. 하여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분봉왕에서도 쫓겨나고 프랑스로 유배를 떠나고 거기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꾸준히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의 죄를 찌르고 때로는 죄책감을 주고 회개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대화도 바른 기도도 사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는 죄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도 죄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죽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시간 동안 늘 주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캐나다 선교사 하디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기적을 조선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들은 늘 비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들의 이 교만한 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